4월달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전 너무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성전에 가득 메어 있다면 찬송 소리가 하늘을 찌를 겁니다. 또 이런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눈길이 뜨거울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찬양과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이 예배, 4월 둘째 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가지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찬양이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는데 그 찬양이, 떠오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전혀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찬양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가슴에 부딪혀.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야. 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참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맞지요? 우리 그렇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어느 것 때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느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돌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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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끌고 가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충성히 받아서 여기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일들이 많지만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손을 올려놓은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교회를 이전하는데, 확장하는데 몇십억이 들어야 할 엄청난 사건임에도 몇백만 원 가지고 교회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오병이어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영적인 대가를 많이 치러야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계속 되었습니다. 물론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얹어놓은 사람들은 늘 복을 받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론 그들이 시험을 받아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성령께서는 늘 보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현장에 섰던 사람 중에도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두려워서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그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늘 주님이 준비해 주신 복을 받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 교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참 좋은 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손잡고 이 예배당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성도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위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때문에, 공로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괴로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대를 안 해주는 데서 오는 섭섭함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목회하는 목사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참 좋은 교회 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저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열어놓고 내 마음의 표정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 있는 참 좋은 교회, 이 예배당이 되고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며 그런 교회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사건이 만들어진 사람들, 영적인 사건이 만들어진 교회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억지로 찬양합시다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어떤 때 은혜 없을 때 찬송가 가사가 4절까지 있으면 애석해요. 2절만 하지 왜 4절까지 하나. 어떤 때 그런데 반복하면 아주 사회하는 목사가 너무 미워요. 왜? 은혜가 없이 찬양을 하는 목이 아프고 손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건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찬양이 너무 행복합니다. 불러도 또 불러도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내 심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제도 성전을, 교회를 쭉하니 돌아봤어요. 오늘도 쭉하니 성전을 돌아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계단을 만져봤어요. 성전의 손때 한 가지 한 가지를 제 머릿속에 넣어봤어요. 주의 손길,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은혜, 주의 복, 주의 사랑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행복은 내 어떤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른 이 마음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정이 활활 타게 만들고, 주의 은총이 내 속에 임한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슴이 불을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데 세상이 온통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겠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폭탄처럼 지금 이북에서 막 폭탄으로 막 위협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폭탄보다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 권능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개척자들의 마음이 임하게 되니까 이 교회가 들썩들썩 찬양하면 너무 신나고, 찬양이 시작하면 춤추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마다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를 쳐다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의 머리에 손 얹고 그의 손을 바짝 끌어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부딪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너무너무 주님을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만나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옥합을,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200개의 논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 하루에 한 데나리 200데나리, 엄청난 큰 값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그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왜 이 아까운 돈을 허비하느냐?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줬으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실 텐데, 그렇게 그는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나무랬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가룟 유다가 그랬느냐? 그걸 팔아서 예수님께 맡기면 그가 재정부장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는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박수를 쳐도 부족합니다. 입을 아무리 크게 높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 너무너무 감동적일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가슴속에 발견하는 은혜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이야.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난 주님 복받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주님이 승리하게 만들었어. 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생활 중에 오늘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듣고, 바울이 써주신 그 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찬양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 찬양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느냐?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는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너희의 마음은 오직 3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조체 이 이른 마음이 너의 입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왜?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이 성도에게 마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 욕하는 말, 분을 품은 마음, 지적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성도에게 마땅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지옥입니다. 찬양이 고역입니다. 왜? 그 속에 성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마땅치 아니한 말, 그것이 뭐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말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땅한 말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이다. 할렐루야. 마땅한 말, 감사하는 말, 그 속에 입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입이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찬양할 수 없는 그 말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을 품은 사람은 찬양이 될 수 없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자신이 속고 있어요.
내 귀에다가 누가 대고 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내 귀에다가 나를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킵니다. 헛된 말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말은 다 나를 헛된 말로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불순종한 마음이 되니까요. 따라합시다. 불순종한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순종하는 마음은, 마땅한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치 않은 말을 하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더러운 탐욕과 음행과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말하는 사람 듣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책망해라. 사랑해라는 얘기와 책망하라는 얘기는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라고 말했습니까? 빛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책망해라. 왜? 그 같은 길로 가는 무언은 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책망하면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기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 너희 어두움의 열매에 참여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겉으로는 굉장히 명분을 내서 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말, 가룟 유다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돈으로 드리면 이걸 팔아서 가난,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돈을,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이라. 돈을 팔아서 예수님 헌금 밤에 넘기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려고. 명분과 마음이 다른, 은밀히 행하는 것, 내 속과 겉이 다른,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말하지만 속은 악한 마귀에 잡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 여러분, 속일 것 같으면 나중에 언제나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짓 많은 것이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비춰준다는 겁니다. 언제?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회개의 눈물이 떨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따라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17절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이득으로 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즐겨하는 것인지 안 즐겨하신지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빛이 임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주의 권세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는 방탕한 사람이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시가 아무 때나 나옵니까? 하나님께 신바람 나는 박수와 신바람 나는 손을 들으며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속에 들어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기쁜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한 번도 내 속에서 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안 나와요. 찬양하라고 하면 욕 같아요. 지긋지긋해요. 찬양의 조건이 없는데 왜 찬양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명순이라는 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누드키로키라는 화가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는 오히려 반문했어요. 순서에 따라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특별 새벽기도 좀 한번 해보라고,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주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아들, 아들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아들, 아들 합격하게 하시옵소서.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조건이 생겼죠.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몇 년 후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누가? 자기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을 또 잃어버렸죠. 3년 뒤에 남편이 위암이 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에 아들 위해 기도할 때 만났던 하나님이 언제나 그 속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위암이 걸렸습니다. 남편도 위암이 걸렸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찬양이 닫아졌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남편이 위암이 났습니다. 자신의 위암이 났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주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조건이 없습니까?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찬양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도 찬양할 기본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던 아내가 암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기면서 혹시 정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지만 결국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부모의 입에서 찬양이 나왔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통 들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지만 아무도 면접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계속 떨어질 때 과연 그 젊은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 월세도 해결하지 못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이 작동되면, 하나님을 만난 그의 중심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찬양하도록 입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군대 보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쫓아갔습니다.
아들이 유골함에 담아 있습니다. 다음 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20년간 우리 곁에 두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아무나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 찬송을 준비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가니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고통스럽습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을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는데 내가 한 게 있어야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를 기도하고 이 저녁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조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악한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청소합니다. 청소를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을 감동해. 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녀 영원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저 높고 높은 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다며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만난 사건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건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찬양할 조건이 거기에서 찾아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조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의 기쁨이 저들 속에 임재하게 한 더러운 악한 말 우리의 신부를 주님만 발견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우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술을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이는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복,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